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어른 목사님들이 젊은 후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바로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이 말은 예수를 바로 믿지도 않고 똑바로 믿지도 않다는 얘기일 겁니다. 요즘 연세 드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지 말자는 말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훗날 유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효도하는 척이라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고충을 토로하는데 그중 하나가 현지인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선교사로부터 돈만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돈보다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보다는 돈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어느 선교사가 괴한에게 납치되어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교사님이 여기저기에 교회당을 짓기 때문에 늘 현찰을 소지하고 있었고 현지인들이 돈을 노리고 선교사님을 납치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운물을 파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등등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목적은 복음입니다. 만약에 복음 없이 이런 일을 한다면 이것은 박애주의나 자선 사업은 될 수 있겠지만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저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 못하지 능력만 있다면 당연히 떡을 만들어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뿌리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떡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복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떡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도록 고생을 해야 먹고 삽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한 만큼 버는 것이고 또 버는 만큼 먹고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와 사투를 버려야 합니다. 가시가 찌르고 엉겅퀴가 휘감습니다. 피가 나고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힘겨운 노동으로 거칠게 숨을 내쉬며 노동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 이것이 인생에게 선고된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손에 들고 기도하더니 그것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악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생각합니다. 저 예수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저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그야말로 먹고 노는 팔자가 되겠구나. 이후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여, 어제처럼 또 오늘도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을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이었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들이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떡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합니다만 떡은 복음이 아닙니다. 먹고 줄이고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저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며 대신 먹으면 줄이지 않는 양식을 주기를 원했으니 예수님의 피와 살, 즉 예수님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먹으면 줄이지 않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하며 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던 건데,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니라 떡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마치 떡이 복음인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는 떡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적을 주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떡도 있고 기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입니다. 기적을 쫓는 신앙이 신비주의고 복을 쫓는 신앙이 기복주의인데, 이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있고 축복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 그렇다면 모두 예수를 빙자한 것뿐이요, 이것은 복음적 신앙이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알고 보니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칭한 불법자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만 하면 그 안에 예수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영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인방, 즉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운 모세와 엘리야, 한 번만이라도 보면 이안이 없겠다고 늘 고대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봤으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우리끼리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양대 산맥이요 구약을 대표하는 영웅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계명을 받은 자요, 엘리야는 하늘을 갈라 불을 내린 자입니다. 구약의 대단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가 안 보이고 모세만 보이고 엘리야만 보인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은 선지자일 뿐입니다.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만 길이요, 예수만 진리요, 예수만 생명이요, 예수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예수의 길을 예비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는 충분히 유대인의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모여들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무시무시하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9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 세례 요한은 영웅이었습니다. 감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소를 퍼붓고 너희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박했다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니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시의 권위자였습니다. 그와 맞설 자가 감히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를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하고 자신은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는 예수를 소개했고 예수를 증거했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교회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첫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서 걷게 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4장 22절은 그의 나이가 40여 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장 40여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지나치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동전 몇 개를 던져주든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0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놀라움으로 충만했다, 이 뜻인데 모두 놀라 뒤집어졌다고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평생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불쌍해서 동전 몇 개를 던져 주었던 거지, 팔자가 기구하고 운명도 기구하다 불쌍해서 그를 볼 때마다 혀를 찼던 그 거지. 그런데 그 거지가 자기들 눈앞에서 벌쩍벌쩍 뛰고 걷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놀라 뒤집어졌을 것이란 표현이 맞을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여기에서 붙잡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은 것인가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한참을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하다가 이제 좀 정신이 드는 겁니다. 하여 고쳐준 사람이 생각났고 그래서 감사의 인사라도 건네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그냥 유유히 자리를 떠나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뿌리치고 자꾸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놓아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름을 물어봤을 것이고 어디에 사느냐고 물어봤을 것이고 직업이 무엇이냐고도 물어봤을 것이고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한 번만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꾸 뿌리치면서 자기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랑이 벌이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어느덧 발걸음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은 영웅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 사람이 고쳤대. 글쎄 몇 마디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대. 와, 대단하네. 저들이 누구래?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데 그가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소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40여 년 동안 앉아만 살던 이 사람을 고친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기적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오직 자신은 쇠하여질지라도 예수를 흥하여야 할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베드로, 기적을 행사한 것도 맞고 그래서 영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기적을 나타낸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니 영광을 받아야 한다면 예수가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증인일 뿐이다. 기적을 베풀기는 했지만 그러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것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 40년 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그리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고친 것, 아니 죽은 자를 1000명 만명 살렸어도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억만금을 벌고 예수 믿고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해도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오직 복음이며 이것이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쳤다 해도 베드로가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고친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떡을 만들어 주지 않은 이유, 베드로가 구걸하는 거지에게 은과 금을 주려 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했던 이유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떡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점에서 가톨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가톨릭에 대하여 너무 관대합니다. 이것은 가톨릭에 속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만난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톨릭의 모든 교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가톨릭의 모든 교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비슷할 뿐입니다. 비슷한 것은 틀린 것이고 가짜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가톨릭 하면 교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은 교황을 신적인 존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비록 인간이지만 전혀 무죄하며, 즉 죄가 없으며, 죄가 없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황을 파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교황도 파파,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저들은 교황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즉 교황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들은 은근슬쩍 애들로 됩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교황은 거의 살아있는 신입니다. 교황은 가는 곳마다 직사 대접을 받으며 열광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교황보다 높은 자가 누구이며 가는 곳마다 교황만큼 환영을 받는 자가 누구이며 교황만큼 존경을 받는 자가 누구이며 교황만큼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신자들 중에는 교황을 아련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교황을 만나는 것을 아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련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뵙는 것입니다. 저들은 일평생 한 번만이라도 교황을 아련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응답이 빠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의 무엇으로 주장하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의 승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가톨릭에 예수가 보이는가 말입니다. 네,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예수는 절대적으로 마리아의 돌봄이 필요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연약한 아기 예수, 또 언제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있는 예수. 반면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요, 교황입니다. 세계가 속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속고 있고 교황에게 속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가 안 보이고 마리아만 보이고 교황만 보인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톨릭은 거짓입니다. 마리아도 우상이고 교황도 우상이고, 그러므로 가톨릭은 우상 종교입니다.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 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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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은 교황의 종교요, 마리아의 종교요. 그러므로 가톨릭은 우상 종교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1000명 만명 살리고 청중을 웃기고 울리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존경받는 목사라 해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가짜요, 모두 거짓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예수가 희미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기적을 나타냈대, 누가 어떤 복을 받았대, 온통 관심은 누가에 있습니다. 예수는 그저 약방의 감초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 기적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결국 고친 것은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은사도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성령, 예수 없는 은사, 예수 없는 기적은 모두 신비주의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령 사역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도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주의자,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기적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제자들을 우편이나 좌편에 앉히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 진리에 무지했고 결국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모두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것도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욕심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 저들의 눈에는 예수는 보이지 않고 세속적인 야망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으며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요? 한국교회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약적인 부흥의 과정에서 기적도 많이 나타났고 복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대형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목받는 영웅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예수를 본받아 거룩과 성결의 길을 걷기보다는 기적이나 축복이나 영웅을 쫓아가고 그래서 아무개가 어떻다더라 화려한 업적이나 간증이 홍수를 이루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매달고 나서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한번 기적을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라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겠다는데 뛰어내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겠다는데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을 베푼 베드로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